10년도 더 전에 저희 부부가 호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홍콩을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게 비행기 가격이 쌌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하면서 이틀 정도 홍콩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도착했는데, 홍콩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굳이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서 넉넉치 않은 또 경제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콩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한 이틀 정도 홍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을 보니까 돈 들이지 않아도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밤거리를 헤매면서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걷다 보니까 숙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다시 숙소로 1시간 이상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조금 뻥을 치면 목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갑에 홍콩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하고 적당히 걷다가 적당히 들어가자 했는데, 적당히 걷지 못하고 꽤 먼 거리까지 가서 이제 돌아가다 보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과장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아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호주를 가는데 호주 도착하기 전에 홍콩에서 목말라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마실 거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저 한 100m 밖에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저 자판기로 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저벅저벅 갔습니다. 가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 같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0m, 30m, 10m 이러니까 막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안 주시면 내가 부셔서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도착을 했더니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지 않고,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지 않았냐, 아무거나 마시고 싶은 걸 눌러라. 저희 아내가 탁 눌렀어요. 진짜 떨어지나 하고 탁 떨어집니다. 그 노란 녹색 불이 만약에 계속 있으면 고장 난 거죠. 근데 하나가 떨어지더니 탁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저렇게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판기 음료. 이게 이제 서승호 복음 4장쯤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홍콩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목말라 죽게 되었더라. 이에 서승호가 외쳐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낸 것처럼 너는 가서 저 자판기를 눌러 음료를 뽑아 먹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내가 이제 그의 아내 김미경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만나로 주신 이 음료에 입맞춤 하더라.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입맞춤이 있죠. 네, 찍었어요. 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거냐고, 하나님 주신 거로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제가 얼른 찍었어요. 네, 창피하니까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 얻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큰 기쁨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믿고 구한다는 말에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죠. 거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는 응답을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거죠.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을 믿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제 친한 친구 중에 삼수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삼수를 하니까 저희 교회 친구들이 다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딱하고,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이제 그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저희가 다 몰려갔었습니다. 몰려가서 응원을 하는데 사실은 응원하러 갔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놀리러 간 거죠. 너 이번에 떨어지면 사수다. 너 이번에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 된다. 막 저희가 겁주러 갔습니다. 그렇게 까불려고 교회 친구들이 몰려갔는데, 한쪽 구석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수능 시험 볼 때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그 교문 밖에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한 권사님쯤 돼 보시는 분이 신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되 좋은 컨디션을 줘서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리러 갔다가 조금 겸연쩍었습니다. 야, 우리는 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친구 사수하냐 오수하냐 놀리러 왔는데 저분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야,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할까 우리도 하면서 저희도 다 교문을 잡고 짧게나마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는지 기도가 저희가 이 여성보다, 이 권사님 같은 분보다 더 일찍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분이 막 기도 끝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을 좋은 컨디션 줘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시고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 신자더라고요. 기도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불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냐? 기도하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구걸하면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걸하면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구걸하다시피 회당장이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장 이 야이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회당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성전이 다 없어지니까 그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다 모여서 회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지만 회당에서 모이자.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제사, 번제나 화목제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 보니까 회당에서는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율법, 우리가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율법을 연구하자. 주중에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식일에는 이제 그 율법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랑 흡사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율법을 읽고 율법을 설교하는 행위가 이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이 회당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거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회당 중심으로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은 이곳을 관리 감독하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의 주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설교, 안식일에 설교한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중에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네가 율법을 오늘 잘 읽은 것 같다, 잘 해석한 것 같다, 너 안식일에 설교해라, 이 역할을 회당장이 했습니다. 그 회당장의 권위가 대단했죠.
설교자를 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주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학교 교장 같은 역할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도 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 학교의 교장이고, 교회를 친다면 당회장이시고, 또 재판으로만 사법적인 그런 활동을 본다면 재판장 역할을 했던 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너희는 이렇게 읽었지만 나는 말하노니 하고서 새롭게 해석해주면서 회당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예수님 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곳곳에 보시면 설교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회당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볼 때는 불법 행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잡아내리지 못하지만 건방진 모습, 나한테 승인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회당장과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회당은 결국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박해했던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초대교회를 회방 놓았던 곳,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정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의 행위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처럼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곳에서 율법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율법이 곧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늘 가르치는 예수님이 대적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심취했던 회당, 또 회당장은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뛰어나가 그 발에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직업도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설교자를 직접 세우는 굉장한 권위가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법 감별사,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별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권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율법과 마치 율법을 깨트리는 것처럼, 마치 회당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뛰어나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특권, 직업, 명성,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자기 딸을 낫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도구는 되었지만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자기 딸을 고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회당장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나 고개 숙이는 사람이지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회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실세이기 때문에. 근데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활동하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또 예수님에 대한 보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본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마도 많이 밑에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예수님의 행위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분은 무언가 남다르다,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수준의 율법과는 벗어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무언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겠다,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발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면 권위 있는 모습으로 가서 청해도 되었습니다. 한번 오셔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줄 테니까 우리 딸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라고 고상하게 말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회당장으로서 예수 앞에 서지 않고
야이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지금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토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회당장의 그 자리는 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보고받을 때마다, 그분이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런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강팍했는지 모르지만 들을수록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저 예수님이라면 이 회당장의 직책을 내려놓고 한 영혼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찾아와 내 딸을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신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마치 구걸하듯, 전혀 구걸할 필요가 없고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는 회당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엎드렸을 때 그 주위에 회당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 회당장으로 인해서 설교했던 설교자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율법 신학생들도 다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내놓고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죠. 그가 엎드려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때 가는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딸이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 상황 때문에 이미 포기하고 두려워가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에는 네 딸이 살아날 거라고 믿으라가 아니라, 네 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엎드릴 수 있었고 간곡히 부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그 발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에만 우리는 엎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예수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피터팬처럼 33살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33살 예수님이 내 앞에 만약에 딱 눈앞에 나온다면 그 젊은이 앞에서 제가 엎드릴 수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인 걸 아니까, 믿으니까 엎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정말 그 발 앞에 내가 내 나이를 포기하고 엎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궤변이죠. 나이를 가지고 그거 엎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궤변이죠.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도 다 하긴 내가 더 많네 하고 안 엎드리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궤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을 갖고 기도하면 되지, 뭐 정말 엎드릴 수 있을까? 내가 명성이 있는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직분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마음만 가지면 되지, 정말 내가 팍 엎드려서 그 발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할 수 있을까? 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기도가 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회당장이 갖고 있었던 특권들, 직업,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은 엎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젊은이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명성과 인기와 수많은 부와 자산들이, 또 여러 가지 재산들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엎드릴 수 있는가? 전 나이가 많아서, 명성에 있어, 난 남들 직업이 있어, 남들 존경을 받아서, 나름대로 내가 해온 역할이 있어서.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추장스러운 걸 다 내려놔야지만 진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이죠. 진짜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다. 12년을. 혈루증은 피가 엉기고 뭉치는 질병인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피가 났을 때 피가 멈추지 않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피가 나면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멈추기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질병이 있었는데요. 코피가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집이. 왜 저렇게 코피 때문에 난리가 났더니 그 코피 이제 휴지로 막고 빼고 넣고 하는데 하나가 다 쓰여도 안 멈춰요. 무섭더라고요. 코피로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러니까 참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손을 내밀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 얻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격적으로 소심할 수도 있고 또 내성적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기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어떤 성격 기질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차마 예수님을 부를 만한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럼에도 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입술로는 외치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며 기도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정말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정말 고쳤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한다,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고 한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소문이겠지, 과장된 거겠지, 아니 뭐 설마 그러겠어, 뭐 정말 맞다면 참 좋은 분이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다. 아마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 예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영혼을 그냥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고쳐주신다. 대가를 원하지 않고, 배경을 보지 않고, 또 그 병의 중함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러나 차마 입술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그 예수님 뒤로 따라가 손을 내미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만 대도 예수님 나를 고치실 거야 라는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회당장도 이 여인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대하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들으면서 역정내지 않고, 혹은 테스트해볼까 하지 않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 나에게도 오실 거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어려움을,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소문만이 유일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오늘날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저번에도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듣고, 그러면 이 회당장이나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시는가, 도우시는가, 꾸짖으시는가, 결단시키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또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의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게,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또 손을 내밀어 그 옷을 잡는,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율법 같은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 가운데, 우리 성상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